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대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합격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하늘의 영광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여겨지는 종교성에 찌들어 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뜻이 성경에 있음을 아는 저희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교회 공동체가 참 신자들로 가득하여지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춤추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끼칠지 기대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서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들이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며 하나님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업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변화들, 좋지 않은 변화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마음 자세를 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지탱케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생업터전이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열심을 내어 경주할 때에 경주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는 생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함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언하는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 도전도 있게 하시고 은혜도 잊혀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시간 갖도록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어둠 가운데 묻혀있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권고하거나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1조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드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서 어려운 중에 힘겹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하게 감사하게 풍성하게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리는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가진 것이 충족하나 믿음이 부족하여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알고 드림이 마땅함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활기찬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의술도 의지하여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절대 부작용 없게 하시고 효과만 얻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잘 보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심장 주시옵소서. 절대 불편함 없게 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유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몸의 효소를 잘 분해케 하시고 심장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잠을 잘 이루게 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어서 보장도 강건케 하시고 활기찬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뼈를 강건하게 하시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세요. 떠나 있는 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생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 기도 또한 주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김상금 집사님께서 성경 주십니다. 잠시 출타 중이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김상금 집사님께서 목요일이겠네요. 따님 방문하시러 하와이를 다녀오실 터인데 기간이 좀 길어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다녀오시라고 축복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험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강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지체 이제 김상은 집사님 또 사랑하는 자녀를 방문기 위해서 일로 출발하십니다. 오고 가는 여정 주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만나는 일정 동안에도 건강한 육체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녀들과 하나님 자손들과 기쁨의 시간들을 만끽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경험하는 이번의 여정 함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할게요. 네, 건강히 회복되셔서 우리 또 추집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자녀들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졸업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저희 앞날 가운데 과거 가운데 여전히 주님 함께 계세요. 예수를 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예배 공간 가운데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는 시공의 좋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입장에서 하나님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환경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저 단순히 기우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확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입술을 벌려 우리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 얻었음을 인정하는 귀한 자들의 삶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이나 392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간절한 바람은 읽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차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에는 삼손과 들릴라 사랑의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사기 16장 4절에 기록합니다. 이들의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이 함께하는 날들이 많죠. 날들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알 수 있어요. 국어사전적 의미의 사랑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사랑이 그저 단순히 어떤 뜨거운 연애 감정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좀 축약해서 나를 얘기를 한다면 어떤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 진정 어린 마음과 그에 맞는 표현의 행동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가득한데 행동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 같은이라고 해요. 들릴라는 나약함, 걸려 넘어지는 것, 또는 밤, 어둠,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어떤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 태양이, 그러니까 삼손이 어둠인 밤인 이 들릴라를 확 감싸 안는 것이 좀보다 좀 나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밤이 있다가도 태양이 쫙 떠오르면 날이 환해지고, 어두웠다가도 전등을 켜면 빛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되듯이
삼손이 들릴라와의 사랑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삼손으로 인하여서 들릴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 예상을 좀 해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어떤 형태,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사사기 오늘 16장 5절로 6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차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성경을 보면 좀 변질된 사랑, 처음 사랑과 좀 달랐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드러납니다. 물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들릴라의 행동이 명확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삼손은 들릴라를 온전히 사랑하여서 계속 들릴라를 만나러 그곳에 가고 그녀와 함께 한다면 지금 이제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으나 삼손에 대한 사랑보다는 블레셋 방백들이 주기로 한 1,100 각각 은 1,100이라고 했으니까 1,100보다 많은 거겠죠. 그것 때문에 삼손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삼손과 만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기자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좀 달리 표현하면 삶을 통해서 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랑의 행동은 죽어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다 대하는 행동은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누구나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다라기보다는 건강보다는 좀 부족한 경제적인 것, 이게 좀 강해지는 게 나의 필요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또 어떤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함보다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좀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는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서로 다른 그것이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을 흔들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삼손만 바라봤던 들릴라예요. 이런 여인은, 이 들릴라는 삼손보다 이제 자신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돈,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쏠려서 삼손을 접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장면이 어디서 본 듯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말씀, 가롯 유다의 변심과 행동이 시작된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위기는 어쩌면 나의 필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삼손의 인생에서 그가 한 모든 선택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이 눈으로 보고 흡족하여서 택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난제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것들, 우리의 바라봄이 믿음을 통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라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상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전 인격이, 내 의지가 담겨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물을 보기도 하고, 환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바라봄의 그 눈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근심했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세 번째 이르니까 근심했대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니까 근심을 했을까요? 네 번, 다섯 번 질문했으면 죽었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하튼.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지금 베드로, 이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애초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다가 부르심 받아서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도움을 주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후에 다시금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어부이기 때문에, 일생에 그 일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 죽고 났으니 내가 할 일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현실의 모습은 뭐예요? 고기 잡고 있어요. 어부예요. 이게 두 번, 세 번 질문 때문에가 아니라 현실에 닥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면 이 땅의 필요를 위해 어쩌면이에요. 예수를 팔 수 있는 신앙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릴라가 오랫동안 삼손을 품고 있어요. 꾸준하게 품고 있어요. 왜 품고 있습니까? 들릴라의 머릿속에는 이 녀석 내보내면 은 1,100개가 각각의 방백에게서부터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을 끊임없이 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독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된다. 라는 말씀.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변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라간 자들, 가라하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왔던 자들에 한해서만이 이 말을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분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사랑하였기에 삼손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날 빅데오 보면 원거리, 장거리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하는 것 때문에 삼손은 번뇌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의 비밀을 말해달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실토를 해요. 왜요?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받아들인 들릴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사기 16장 9절과 12절 가운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다. 그러니까 들릴라 자신이 삼손을 안아주는 그 순간에도 방 어딘가에는 이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들릴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차하면 삼손을 없애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말씀은 씨가 자라는 비유의 말씀. 같은 동일한 씨가 떨어지는데 왜 좋은 땅에서만 자라나고 그렇지 못하는 땅에서는 자라나지 못할까에 대한 말씀을 펼쳐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때로는 가시 넝쿨같이, 때로는 돌멩이같이, 때로는 자갈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못할 것이 아니라 못해요. 그를 따른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나의 말에 따른 행동은 나의 마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나의 진심과 합일돼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합일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100%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진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만이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것을 믿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다져진 종교성이 참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에서 하루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좀 보시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삼손의 현재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머리카락 때문에, 이 긴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삼손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긴 머리카락이 자기 자신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믿고 알고 살아왔어요. 삼손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 스스로가 밝히고 있죠. 그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어떤 형태의 가장
도드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긴 머리카락이에요. 단 한 차례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외형적인 모습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은 내 힘의 원천이 이 긴 머리카락이구나 라고 믿고 알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것을요, 눈이 뽑히고 마치 곰처럼 재주를 부리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리가 진실이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삼손이 원래 가졌던 생각이 뭐였어요? 나의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이었다. 이게 사실이었다면 지금 삼손은 이미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때도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던, 긴 머리를 갖고 있었던 그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란 후에 힘을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머리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란 연후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치열하고 간절한 대목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지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거기에는 그 누리는 모든 것의 현장의 삶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공로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 안 잘 때 나가서 일하고, 남들이 투자 안 하고 펑펑 쓸 때 차곡 모아서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가득히 담긴 것으로 인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만이 지니는 어떤 한정된 신앙적 편견을 갖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던 것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생도록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야. 라는 식의 삶의 패턴 혹은 신앙의 패턴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야, 내 믿음이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견고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하에 자기 자신이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미처 내가 예기치 못하고 경험치 못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구원받은 신앙인,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원하고 요청받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를 드려라, 사역을 하자, 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부여되고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갖게 되는 어떤 독특한 행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같은 신앙 그룹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을 표출하는 모습은 사뭇 개개인들이 다
저마다 고유한 어떤 한계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내게 무리해. 신앙과 헌신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들도 신앙인 모두가 각각을 보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그 가운데 죽지 않을 만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거기까지. 보통 보면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거기까지. 거기 넘어서는 하나님 조금 힘들겠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 생의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신앙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도전시키게 충분해요.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삼손이 지금 뭘 택했습니까? 삼손이 이제껏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을 죽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나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블레셋을 죽이세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이걸 택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출했어요. 이걸 고지고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을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충분한 열매가 맺어지기에 귀한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해리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해리 장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알고 있는 다중인격.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다중인격 혹은 다중인격 장애를 뜻합니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원인은 분명하대.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본대요.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는 양상 가운데에도 어떤 요인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의료진들은 말해요. 이게 뭐냐? 봤더니 자기 보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꾸 처음에는 2명의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10명의 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만큼 자기가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인격체들 자기 안에 만들어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게 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을 뿐인 거죠. 이분들 자체만 보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계속해서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해리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때로는 삼손과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때로는 들릴라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는 상황과 감정과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충성을 한다라고 말하고 헌신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중심? 내 중심. 가만 보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던져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몸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죄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이런저런 악다구니 속에 사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바탕으로 또 다른 모습을 지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일 때도 있고 들릴라일 때도 있고 또 나 자신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참으로 알쏭달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는 형태의 헌신과 충성과 용서와 믿음 생활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생활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매를 얻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을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